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솔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에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설명한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규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4절에서 57절에서 두 장에 걸쳐서 설명한 것들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의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공동체가 공중위생을 철저히 하여서 질병이 없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몸은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규례가 의미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 규례는 실제로는 인간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에 나타나는 나병,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에 생겨나는 나병,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에 생기는 나병 모두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그러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레위기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보이는 것들,
곧 사람의 밖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부패를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방역과 청결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부정함을 살피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33절에서 53절은 성도가 추구하는 집에 생기는 나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규례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일이었고 일어나지 않은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기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교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이 규례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살면서 이 규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 규례대로 집에 생긴 나병을 점검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직접 오늘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도 이 규례는 당장의 실천에 옮기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병이 생겨날 집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해야만 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할까요? 우리 집 구석구석 살펴서 곰팡이나 더러운 균이 생긴 것을 발견하면 목사에게 연락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성도님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집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죠. 이 당시는 주거하는 집만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일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거의 유일한 건축물이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이 없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도덕적으로 가장 방탕한 지역이었는데요. 그러한 환경에 성도가 살다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 물들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늘 깨어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곰팡이처럼 우리에게 쉽게 영향을 주는 이 세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레위기 본문을 보면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돌을 빼어내어서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고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을 건물에 비유하여 성전이라고도 했죠. 우리가 만약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세상의 정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도려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현대사회 드라마, 음악,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기독교적인 사상이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을 빼내고 집을 긁고 고치고 나서도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보고 그리고 확진이 되면 그 집을 헐고 그 헌 것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가라고 말합니다. 집을 아예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살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을 고치고 난 이후에 색점이 더 이상 퍼지지 않은 경우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정결 예식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도가 살아가는 집이 성도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연약해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그 환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영향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의로운 성도인 롯이 무법한 자들이 가득한 소노비라는 도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환경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의로운 롯이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오늘 아침에 두 가지 정도를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의 기자가 요청하는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요한 사도가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 조금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힘든 요즘 오늘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건네어 주어서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이 되어주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